오늘 말씀은 최고의 은사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는 각 장마다 이렇게 제목과 별명이 붙어있는 장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어디가 그럴까요? 혹시 아세요? 13장 뭐라고 불러요? 사랑장이라고 부르죠. 또 그 하나만 해도 충분하게 훌륭하십니다. 근데 12장이 은사장이에요. 12장을 우리가 은사장이라고 부르고요,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 개 정도 여러분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12장 은사장에서 12장 1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령한 것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된다, 성도라면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신령한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령, 우리 눈에 보이나요?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게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성령이 하시는 대표적인 일이 이 12장 3절에 나와 있어요. 성령이 하시는 대표적인 일이 우리 12장 3절에 보면 하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밑줄도 그어보시고 하반절에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신두님, 무슨 말이에요 이거?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말이 그 말인데 왜 나한테 물어볼까? 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라고 고백하는 건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내가 고백하는 건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가르쳐 주셔야 되고 깨닫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고백이 안 되는 친구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직 충만하게 계시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성령께서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은 게 있는데 그게 12장 4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은사입니다. 은사. 자, 이 은사가 뭐냐? 12장 4절에,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러니까 은사를 누가 주시는 거냐면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싶어서 가지기보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필요가 있어서 나누어 주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장이 고린도전서 12장인데 또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로마서 12장이 은사장이에요. 에베소서 4장도 은사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옆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놓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옆에 은사장하고 가로를 열고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셔야 기억을 합니다. 자, 이 은사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인데 1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뭐를요?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공통적으로 주신 이유가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이유는 성도들에게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을 대접하기에 힘쓸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교회예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그 다음 뭡니까?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유익하고 성도들을 유익하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이게 나의 유익과 나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진 게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살펴봤죠. 지난주에 말씀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죠. 그러나 다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나의 유익만을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질 수 있고 먹을 권한 있어요. 충분히. 그러나 내가 다 먹지 않으면, 내가 다 누리지 않으면, 내가 다 가지지 않으면 누구를 위해서예요? 공동체를 위해서이고 타인을 위해서임이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마지막 찬양이 뭐예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가야 돼요. 왜?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낮은 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든든한 줄을 잡아야 되죠. 줄 잘 서야 됩니다. 나의 이익이 있는 곳에서, 어떻게든지 무언가 이익이 있는 곳에서, 돈이 벌리는 곳에서, 또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내가 유익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좋습니다.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늘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누구랑 같이 팀플 하면 좋습니까?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내가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어줘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 비록 나에게 도움은 못 되지만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렇다면 유익이 좀 되어줘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라는 겁니다. 자, 12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라고 나와 있어요.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요긴하다라는 겁니다. 또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이런 원래부터 좋은 것, 원래부터 강하고 원래부터 똑똑하고 원래부터 아름다운 것들, 여기에 포커스를 두지 말고 조금 약해 보이는 거, 조금 덜 중요해 보이는 거,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게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몸 안에서, 몸은 이제 지체가 몸을 이루니까 우리 몸 중에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지체들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발입니다. 발. 우리가 손은 잘 씻어요. 손에는 핸드크림도 잘 바릅니다. 요즘 풋크림도 뭐 있어서 바르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얼굴은 또, 얼굴은 잘 씻어요. 얼굴을 씻는 도구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다가는 로션도 바르고 스킨도 바르고 뭐 이것도 바르고, 얼굴은 굉장히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요. 그런데 발은 상대적으로 참 애쓰거든요. 그죠? 여러분, 발 없으면 쉽지 않아요. 어디 돌아다니기도 어렵고. 자, 그런데
여러 가지 수고하는 기관 중에 발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대접을 못 받는 곳이 발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한 칼럼을 읽었는데 그 칼럼이 저에게 제 삶에 좀 뭔가를 인사이트를 주었던 칼럼인데, 이 칼럼에 대한 기억은 별로 없어요. 언제 했는지는 잘 안 나는데 그 칼럼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본인이 아버지에게 받은 아주 중요한 유산 중에 하나는, 아버지는 얼굴 수건과 발 수건을 구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 칼럼의 내용이 그래요. 그래서 본인도 얼굴 수건과 발 수건을 구분했대요. 얼굴 닦는 수건과 발 닦는 수건이 달랐다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에게 가르쳐 준 게 얼굴 수건과 발 수건을 구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해가 안 됐대요. 아니, 왜 아버지 발 닦은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세요? 라고 어느 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에게 이야기해 준 게, 얼굴이 귀하면 발도 귀하고 발이 귀하면 얼굴도 귀하고, 이거를 본인이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정말 수고하고 애쓴 그것과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구별되는 본인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 아버지의 아주 좋은 유산을 가지고 자기의 그 경험들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런 칼럼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모두가 다 동의할 수는 없죠.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냐하면 이건 바이블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그 칼럼을 읽고 그 사람이 깨닫는 것들을 보면서 저에게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줬어요. 우리는 더러운 거는 더러운 걸로, 얼굴은 소중하고 깨끗하니까 새 수건으로, 이렇게 구별하는 모습이, 이게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을 대하는 것과 중요하지 않는 사람을 대하는 것, 가진 사람을 대하는 것과 힘을 소유한 사람, 돈이 있는 사람,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에게 대하는 것과 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을 내가 대하는 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세우신, 또 공동체를 주신, 신앙을 갖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지만 약해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요긴하고 중요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졌으면 그 가진 것 때문에 내가 무언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가졌으면 그 가진 걸로 섬겨야 됩니다. 능력이 있으면 그게 나의 자랑이 되지 않고 그 능력을 가지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한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높게 여기는 거죠. 그죠? 각각 나의 일도 돌아보지만 내가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고 예수님의 마음이다라고 성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일 쉽지 않아요. 이렇게 남을 돌아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길 수 있을까? 이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큰 은사가 뭘까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여러 가지 은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은사가 뭘까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그 방언을 통역함을,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을 이야기한 후에 그런데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갑니다. 13장에 뭐가 나와 있어요? 13장은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이에요. 모든 은사보다 더 큰 은사가 있는데 이게 바로 사랑이다 라는 겁니다. 자, 사랑의 정의가 뭐예요? 사랑. 굳이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사랑하면 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뭐라도.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정의가 뭘까? 성경에 말하는 사랑 정의, 성경의 사랑은 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사. 더 큰 은사잖아요. 여러분, 은사는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이유, 내가 누구를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내가 누구를 이해하고 싶은데, 품고 싶은데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셔야 되는 거.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또 때로는 이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이 선물처럼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건 은사이기 때문에, 은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는 게 은사라면 하나님이 모두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은사가 다 있죠. 그 은사는 하나님이 각 사람의 필요에 나눠주시는데 이 사랑은요, 특별하게 모두에게 다 주신 은사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을 주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고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사람은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뭐라고요?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모두에겐 이 사랑의 은사는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사랑의 성경적인 정의가, 사랑은 관계예요. 사랑은 관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관계예요. 마태복음 22장에 어느 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딱 나왔어요. 그래서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 중에 예수님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율법은, 당시의 율법이라는 건 성경이에요. 오늘날 성경이란 말이죠.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게 첫째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똑같은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에요. 자, 그런데 사랑이라는 건 나 혼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할 땐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건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요, 의지를 드릴 때 가능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할 때는 의지를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사랑을 정의할 때, 사랑은 무엇로 시작해서 무엇로 끝나요?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을 해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로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오래 참아야 돼요. 이 의지예요. 모든 것을 견디는 거, 이 의지라고요. 사랑은 관계인데 이 관계를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참고 견디며 의지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괴롭기만 하냐? 이거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거, 이거 이렇게 괴롭기만 한 게 사랑이냐 그러면. 그런데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결국 참는 것이 지금은 좀 힘들 수 있죠. 지금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우리에게 연단이 되어지고 훈련이 되어지고 그것이 소망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지금 쓰고 지금 즐기는 게 좋은 세대예요. 오늘 세대를 우리가 이야기하면 오늘이 중요하다고요. 지금이 중요해요. 아니 먼 미래를 위해서 뭔가 아끼고 저축하고 훈련되고 이거 인내하고 이것보다 나 이거 너무 힘들어, 지금이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세대가 지금의 젊은 세대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럴 수 있지만 아니 인내를 가져라, 참아라.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지금 어려우면 나 끝, 나는 아니야, 그냥 그만둘래, 이 사람과 손절, 이렇게 되어지는 게 우리 세대라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사랑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랑은 관계인데 이 사랑의 관계는 길게 가는 거고 의지를 드리는 거고 때로는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오래 참을 때 그 인내를 통해 그 연단을 통해 소망을 주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근본 정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 삶에 제가 고백을 해보면서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곧 우리 교회에 새로운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요, 아이들이 이제 올 겁니다. 그죠? 명주, 수정이 아이들, 그 다음에 하성이, 혜림이 아이들이 딱 오죠. 그러면 아이들이 딱 옵니다. 그러면 예배가 어떻게 될까요? 울어요, 막 울어. 그죠? 뒤에서 울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세 명이 같이 삐약삐약대고 울면 이게,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딱 들까요? 건강하네. 어디서 많이 좀 들어본 적용점 같은데. 울면,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 막 울어요. 그러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좀 조용히 해야지 라는 마음이 들까요? 그럴 수도 있죠. 막 울면 아기 엄마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실 새로운 여러 가지 것들이 온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한 공간,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우리는 가정교회를 우리가 추구하고 있잖아요. 가정이라는 개념을 딱 생각해 보면, 가정은, 가족이라는 공동체는 그냥 어떤 한 장소에 같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가정이고 가족일까요? 제가 요즘에 그래도 이제 많이 저도 좋아지기도 하고 이제 우리 아이들도 좋아졌고 이제 많이 컸고, 근데 이제 방학이잖아요. 우리 5명이 같이 살아야 됩니다. 5명이 같이 살아야 돼요. 우리 시연이도 이제 방학이 돼서 왔고, 우리 가연이도 이제 방학이고, 다혜리도 방학이면 5명이 집에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거 불편할 수 있어요. 같은 공간에 있는다고 그래서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집에 있다고 그래서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배려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려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같은 공간에 있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아기 엄마는 그렇게 싸매고 와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왔어요. 오랜 시간 동안 걸려서 교회 왔잖아요. 그런데 교회 오는 게 너무 힘들어. 교회 와서도 너무 힘들어. 아이들이 적응 못해. 너무 사람들이 또 많아. 낯가리면 바라보고 울어. 우리는 너무 좋다고 가서 한번 안아보고 싶은데 울어.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가족이라면,
가정이라면 여러분 한 집에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배려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같이 갖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거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마음 먹어야 된다고요. 특별히 13장 8절 이하, 고린도전서 13장 8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언도 부분이다. 예언도 부분이다. 은사가 다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지식도 패한다. 나중에 이 지식이라는 건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아는 것도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다 패해지는 거예요. 지금은 대단한 은사 같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다 패해질 수 있는 게 방언이고 예언이고 지식이라는 거예요. 왜? 그게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지 않는 세 가지가 있는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온전하게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이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 부분이 아닌 전부인 사랑은 뭐냐면 온전히 아는 거예요. 사랑은 온전히 아는 거라고요. 전부를 받아줄 수 있는 게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투는 이유가 조금 알아서 그래요. 다투는 이유가 오해거든요. 오해는 뭐냐면 부분을 알아서 그래요. 이 사람이 말한 내용 전부를 아는 게 아니라 그 한 내용만 알기 때문에 다투고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랑은 부분을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과 예언과 방언, 다른 은사들은 다 그것만 아는 거예요. 부분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달라요. 사랑은 뭐예요? 온전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더 큰 은사, 누군가를 알 때 여러분 온전히 알아야 돼요. 깊이 알아야 돼요. 더 많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한다 라고 얘기할 때 어느 한 부분만 알면 안 되고 하나님의 전부를,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 말씀의 전부를 아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부분적으로가 아닌 온전하게 알아야 합니다. 전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야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그래야 견딜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어요.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으면 그 사춘기 그 시기뿐이에요. 시간 지나면 어때요? 평생 사춘기의 삶을 살다면 견딜 수 없죠. 그러나 그 시기가 딱 있기 때문에 부모는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부모는 참을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은 한 공간에서 다양한 세대들이 함께 있어도 불편하지 않는 것. 왜요? 내가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고 할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고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온전함을 보여주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장 좋은 길이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아무리 은사가 많고 아무리 지식과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믿음이 있고 아무리 세상에서 유능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는 오늘 누군가를 대할 때, 어느 한 공동체를 대할 때 이렇게 대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해가 돼야 돼. 이게 중요해요. 이해가 돼야 돼. 그 사람의 행동이 내가 머리로 이해가 돼야 돼. 내 경험으로 이해가 돼야 돼. 그게 안 되면 왜 저래 도대체?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 머리로 완벽하게 분석하고
이해해야만 수용할 수 있다 그러면 위태롭습니다. 왜냐하면 이해의 한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다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아는 만큼만 그 사람을 이해하는, 부분적으로만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제는 이해하려는 노력을 내려놓고 내 머리와 경험으로만 그 사람을 판단하려는 걸 내려놓고, 사랑은 뭐니까? 의지니까 내가 사랑해봐야겠다, 사랑해야겠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이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 사람을 내 지식의 틀에 갖춰놓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나와 다른 몸이잖아요, 다른 지체잖아요, 손이 발을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이 보여준 가장 좋은 길, 하나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사랑이에요. 이해는 계산과 논리의 영역이고 내 경험의 영역이지만, 사랑은 수용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우리가 한 주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이해와 경험의 영역에서 사랑의 영역으로 가장 좋은 길을 한 주간 걸어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